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저는 가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저희 연합회에 소속된 어떤 목사님과 함께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근데 식사를 가기 일주일 전에 좀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어요. 목사님께서 메뉴를 3가지를 고르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런 거 참 못합니다. 결정을 참 못해요. 메뉴가 3개가 오니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제 먹고 싶은 걸 고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1번이 스테이크와 파스타, 그리고 2번이 좀 독특했어요. 계곡물에 물을 담그고 먹는 짬뽕과 콩국수예요. 네. 그리고 3번이 닭백숙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무엇을 골랐을까요? 네. 혹시 맞추실 수 있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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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예상 못한 3번 닭백숙을 골랐습니다. 저도 되게 놀랐어요. 연합회 목사님께 아내가 닭백숙이 먹고 싶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실 3번이 버커였어요. 목사님한테는 버리는 카드였던 거죠. 네. 참 목사들 심리가 특이해요. 그러니까 꼭 선택지는 셋이에요. 3일체라서 그런지 양자택이라는 경우가 없어요. 꼭 셋이에요. 설교도 3대시잖아요. 아무튼 독특합니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은 당황한 목사님이 재차 묻습니다. 정말 사모님이 닭백숙을 먹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색하면서 정말 닭백숙입니다. 아내가 그게 먹고 싶대요.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달라져요. 에이, 원래 가장 맛있는 집, 맛나는 집이 스테이크 파스타인데 이런 거죠. 그럼 애초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선택이 달라집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지 왜 선택지를 주세요? 그럼 스테이크 파스타 집에서 봬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처음 나와서 같이 식사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가 한두 번 볼 사이가 아닌데 제일 맛있는 거 먹읍시다. 그래서 스테이크 파스타로 이렇게 결정 땅땅땅 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마무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 날 연합회 목사님께서는요 닭백숙집 주소를 저에게 보냈습니다. 네. 저는 정말 황당한 거죠. 기껏 얘기 다 했는데 통화 다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뒤집혀서 오니까 혹시나 목사님께서 착각하셨을까봐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메뉴가 스테이크 파스타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제 생각과 달리 이 목사님께서는 진짜 배려가 터지는 분이었어요.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날 날씨가 좋다고 해서 아이들하고 같이 나오시라고 닭백숙을 했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이 닭백숙을 먹는다? 이거 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뭔 소린가? 그래서 제가 갸우뚱하는 느낌으로 목사님한테 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애들이 닭백숙은 좋아하지 않아도 다른 메뉴들이 있는데 그 닭백숙집 아래에 바로 개울이 있어서 아이들이 놀기 좋아요. 이렇게 한 거죠. 그제서야 이제 저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진 거죠. 제대로 이해가 됐어요. 그 목사님께서 저를 배려해 주시는 그런 감사한 마음과 동시에 또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또 그렇게 배려해 주셨는데 저희 아이들이 그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스테이크와 파스타 집을 갔습니다.
오랜 조율 끝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이 일을 겪으면서 참 밥 한 끼 먹는데도 이렇게 바로바로 결정하기가 힘들구나, 참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 밥 먹는 거 결정하는 거는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단한 일인가요? 굉장히 고개를 막 갸우뚱하면서 보시는데, 네. 근데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요, 꼭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결정하지 않고 미루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신앙적인 결단입니다. 뭔가 새로운 일을 한다,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 된다는 것, 즉 변화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해라, 변화를 받기 전에 먼저 마음을 새롭게 해라, 마음을 단돌이 해라, 단단하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변화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혹시 햄릿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나요?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소설이죠. 그 햄릿에는 굉장히 널리 알려진 명대사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네, 이렇게 결정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증후군을 앓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 우왕좌왕하는 그 햄릿을 빗대서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한테 흔히 말해서 결정 장애를 일컫는 말이 햄릿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게 반대되는 증후군도 있더라고요. 재밌습니다. 불도저처럼 뭐든지 딱 보이면 그냥 하지 않고서는 직성이 안 풀리는 그런 증후군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 돈키호테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증후군이 있으신가요? 저는 햄릿 증후군기가 굉장히 다분하거든요. 저한테는 결정을 잘 못 내려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는 돌다리 두들겨 보고 안 건넌다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대단한 여장부가 등장합니다. 단호박도 이런 단호박이 없어요. 이 여인은요, 칼로 물을 자르듯이 모든 결정을 하거든요. 비단 오늘 본문의 사건뿐만이 아니에요. 오늘의 주인공 리브가는요, 결정이 칼 같은 여인이에요. 오죽하면은 나중에 자식 2명이 쌍둥이인데 장자를 둘째를 세우려고 갑자기 결정을 내려 막 불도저처럼 밀어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둘째를 장자로 만든 여인이 리브가예요. 엄청난 여인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 다 아시죠? 네.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고 여행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서 내 아들 이삭은 이 주변의 세상 문화에 찌들어 있는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가 없으니까 너가 돌아다니면서 찾아라. 그래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내 아들에게 참 어울리는 여인을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네가 좀 수고 좀 해줘라, 이렇게 부른 거죠. 그래서 세속적 문화가 다분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 종이 어디까지 가냐면 메소포타미아까지 갑니다. 근데 학자들은요, 이곳을 하란 땅으로 추정을 하는데 무려 거리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헤브론 땅에서 이 하란 땅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600km예요. 600km면은요, 직선 거리를 했을 때 여기 양주에서부터 광주까지, 전라도 광주까지 왕복해야 되는 거리가 600km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이 종은요, 이삭의 신부를 찾아서 엄청나게 헤매고 다닌 거예요. 사실 성경엔 그건 기록, 우리가 이렇게 찾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종이 난 이곳에 가서 찾아야지 그러면서 그 도시를 딱 찍고 난 다음에 거기를 간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네를 찾다가 600km나 지나서, 그때는 뭐 자동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10피리에다가 재물을 잔뜩 싣고 난 다음에 600km나 지나서 나홀의 성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찾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3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여기서 라반은 누구냐면은 리브가의 오빠예요. 근데 리브가의 오빠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드디어 찾은 거예요. 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동네가 여기 있었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네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그 세속적 문화가 찌든 땅에서 600km나 떨어진 곳에 바로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삭은요, 이 종을 평생 잘 대해줬을 것 같아요. 리브가는 현모양처 대명사거든요. 게다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성경에서 아립답다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미모 또한 출중한 여인이에요. 하나님 잘 섬기죠. 성품이 아름답죠. 신앙 좋죠. 결단성 좋죠. 이삭이 정말 복받은 남자입니다. 아무튼 이 지역에 도착했는데도 아브라함의 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찾으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래서 조건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나옵니다. 말씀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좀
뒤에 가서 넘겨주실 수 있으실까요? 창세기 2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네. 무슨 내용이냐면요, 하나님, 내가 여인을 찾고 싶은데 이제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드릴게요. 기꺼이 드리고 난 다음에 낙타들도 있네요. 낙타를 위해서도 제가 물을 길어 올게요 하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얼핏 생각해보면 쉽잖아요. 나 같아도 여행객에 물 달라 그러면은 여행객도 주고 낙타도 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이런 거 궁금해서 다 찾아보거든요. 네. 낙타들이 도대체 물을 얼마나 마실까? 특히 그 중동에 있는 낙타들이 물을 얼마나 마실까? 네. 찾아봤습니다. 무려 낙타는요 10분 동안 물을 마신대요. 한 마리가. 그리고 100리터를 마신대요. 낙타 한 마리가 100리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몇 마리 데리고 왔다고요? 10마리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엄청난 양이죠. 1톤의 물을 리브가는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요 리브가는 분명 알이 닦고 고운 여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인의 힘은 헐크예요. 네, 대단하죠. 성경에서 보는 리브가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만 보면 안 됩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이 가져온 그 낙타의 10필의 물을 길러 가려고 하면은요 그 당시에 중동에서의 우물은 하천 옆에다가 우물을 파게 돼 있습니다. 그럼 하천은 당연히 지대가 낮겠죠. 사람이 사는 곳보다 지대가 낮은 곳에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여인은 우리나라처럼 머리에다 물동이를 지는 게 아니라 중동에서는 어깨에다 물동이를 지거든요. 그러면 어깨에 물동이를 지고 그 하천 옆에 있는 우물까지 내려가서 그 물을 길러다가 다시 낙타 있는 곳으로 와가지고 그 구유에다 붓고 이 행동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마트에서 물을 사봤는데 혹시 여러분들 물 사보셨죠? 네. 보통 2리터짜리 6개가 하나씩 들어있는데 그러면 12리터잖아요. 양쪽에 24리터를 들고 난 다음에 잠깐 내려갔다 올라와도 땀이 비오듯 하거든요. 근데 여인네가 한 번에 물을 얼마나 이게 가져올 수가 있겠어요. 한 12리터를 들고 온다고 물통이 지고 온다고 생각하더라도 10번을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둘 중 하나예요. 이 여인은 정신이 나간 여자거나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희생과 사랑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거나 리브가는 후자의 여인이었죠. 단칼에 결정을 합니다. 이랬겠죠. 어머, 낙타가 너무 헤개거리네요. 제가 낙타를 위해서 물을 길어드릴게요. 이래봬도 저는 힘이 헐크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야 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그렇게 물을 길어야 되거든요. 리브가는 막 헉헉거리면서 낙타가 헤개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이 헉헉거리면서 이제 물을 길어 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리브가도 한다고 하고 놓고 나면 굉장히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일로, 이 결정으로 인해서 리브가는요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대부호이자 역시 믿음의 사람인 최고의 신랑감 이삭의 아내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는요 여기 나홀의 성에서 이삭이 살고 있는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다? 600km죠. 그 엄청난 거리가 되는데 리브가는 일단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가게 되니까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친정이 600km 되는 거예요. 600km나 멀리 있는 거예요. 친정 가지 말란 얘기죠. 그렇게 먼 곳에 시집을 보내야 되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은요 리브가가 떠나는 것을 만류합니다. 좀 이따가 떠나라. 한 열흘 정도만 우리랑 이따 떠나라. 석별의 정을 나누자고 하죠. 그런데 리브가 정말 대단한 여인이에요. 오늘 제목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겠나이다. 네. 여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가벼운 거리가 아니에요. 600km 떨어진 곳에 자동차가 없어요. 이곳에 시집 가야 되면 결정이 쉬우실까요? 네. 네. 저는 시집 가는 것조차 굉장히 망설여질 것 같아요. 제가 여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결정으로 리브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복의 소유자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적 결단에 관한 그런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확실한 응답을 분별하는 영성이 필요합니다.
57절 말씀, 5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왜 사람들은요 이제 결정을 할 때 어려움을 겪을까요?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 확신이 없을 때, 내가 뭔가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완벽한 확신이 없을 때, 그때 주저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이게 정말 맞는 개념인 게요, 저는 미술에 굉장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 제가 그림에 솜씨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5살 때 서울시에서 주최하는 이제 미취학 아동 그림 대회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기차 여행이라고, 지금도 제 집이 그림이 있는데 그걸로 특선을 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림에 아예 솜씨가 없는 애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이 참 무서워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막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 제 그림을 보시더니 한마디 딱 하고 가셨거든요. 야, 내가 발로 그려도 너보다 잘 그리겠다. 저한테 이제 농담으로 그렇게 한 건데 그게 여기 팍 받쳤어요. 아, 나는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 애구나. 그때부터.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난리였는데 그 당시에는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문화였거든요. 그 뒤로부터 저는 미술을 잘 못한다는 생각이 머리에 박혀가지고 그림을 진짜 못 그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저는 필기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모두 수를 받으려면 90점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실기를 잘해도 실기가 80점을 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점을 맞아야 저는 수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학교 3년 동안 성적이 제일 좋은 게 미술이었어요. 미술은 중학교 3년 동안 다 100점이었거든요. 네. 단 한 개도 안 틀렸어요. 달달달 외웠어요. 이거 안 하면 저는 수가 못 나온다고 하니까 올 수를 받아야, 그래서 성적이 좋아야 제가 원하는 그때 특목고를 지원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저는 막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러 갔죠. 저는 미술 시험은요 30분을 사용한 적이 없어요. 10분 15분이면 다 그냥 정답을 다 써내렸어요. 왜냐면은 달달달 외웠으니까요. 보면 답인데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죠. 그냥 다 적어버리는 거죠. 이같이 확신이 있으면요 결정이 늦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답을 쓰는 거예요. 구태 오답을 쓰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니까요. 저는 다른 것은 다 신중한데요, 예술을 전하는 데는 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술은 진리거든요. 주님은 진리세요. 제가 바로 산 증인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예술을 증거하는데 언어로 또 삶으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확실하게 전하고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이 확신이 신앙생활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데 있어요. 오늘 리브가의 판단은요 전적으로 옳은 결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낼 때 단 한 가지 맹세한 것이 있거든요. 며느리를 데려올 때 딱 한 가지만 조건을 걸어요. 아브라함이 이 며느리 있는 곳으로 아들을 데려가지 말아라. 그 며느리가 안 따라온다 그러면은 그 애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닌 거다. 이것만 맹세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이곳이기 때문에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되려면 데려와라. 엄청난 시아버지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저하는 모습을 리브가가 가졌다면 그거는 마이너스 값인 거예요. 거리가 머니까 오히려 이곳에 오라라는 것은 그 집 식구가 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리브가는요 그런 우려가 전혀 없는 여인이었어요. 가겠나이다 하는 거죠. 리브가 역시 아브라함의 종의 간증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요, 이 이전에 있는 곳에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징조를 보여줬습니다. 리브가가 정말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낙타의 물까지 다 길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근데 리브가는 그걸 딱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찍으셨구나. 그럼 나는 가야 되는구나. 이런 확신이 거기서 딱 든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나는 즉시 따르겠다라고 가게 된 겁니다. 제가 대형교회에서 찬양전도사로 재직했을 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에서는요 아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교인 수련회를 하거나 정교인 특별새벽 기도회를 하면은요 항상 제가 앉아있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 강대상 바로 앞에 있는 그 자리에서 딱 앉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 중간중간마다 큰 소리로 막 뛰면서 막 아멘! 아멘! 막 이래요. 그래서 막 아멘! 막 이러고,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저분이 좀 정신이 이상한 분인가? 왜 저렇게 해야지? 그리고 목사님 설교에 방해가 안 되나? 저는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 진짜 무슨 축복의 말씀이 목사님한테서 나가면은 개구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아멘! 막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막 이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을 뵈면은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대면할 일이 있었거든요. 얼굴이 너무 천사 같아요. 너무 은혜롭고. 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 아멘 권사님이 앞에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막 그래도 싫어하는 분이 한 분도 없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너무 좋아하고 막 너무 온화한 분이니까. 집회 때도 이 앞자리에다 집회가 되면은요, 종이를 써붙여요. 아멘 권사 자리입니다. 다른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래서 이 자리는 아예 그 큰 대형교회에서 자기 자리인 거예요. 그 권사님은. 그런데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어느 날은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정말 할렐루야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정체가 뭔데 막 이렇게 막 영안이 열리셨나?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너무 정체가 놀라웠어요. 원래는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용한 무당이었대요. 네. 옛날에는 이렇게 뛰셨다가 이제 여기서는 아멘 하면서 뛰시는 거죠. 네. 근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아서 권사님께서 무당 시절 섬겼던 그 귀신이 가짜였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다 자기 말씀이에요. 자기는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를 받는데요. 네,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은혜를 받는데요. 그저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물질의 복, 만남의 복도 다 허락하셔가지고요. 이분은 정말 편안하게 베풀면서 그리고 정말 편안하게 주변 사람들과 온화하게 잘 살면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되게 편안하게 사시다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 품에 자신이 나 이제는 갈 때가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안 계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성은요 확실함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진리구나. 그럼 그거 선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다면은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싶으면은 선포하세요. 아멘.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오늘도 확실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55절 말씀 볼게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내가 확실한 신앙적 결단을 내려도요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아이러니하게도요 리브가의 결단을 방해하는 무리는요 바로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믿는 사람인데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과 그리고 나 중심의 생각 가운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죠. 나중에 리브가의 둘째 아들인 야곱이 이 라반한테 가가지고 12번 사기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12번 사기당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앉아 있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한데요 그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결단인 겁니다. 그것이 우리 변화된 삶이고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면 나의 만족이냐, 이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이 잣대가요 비단 나한테만 적용되지 않아요. 이 잣대를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돼서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요즘에는 말을 참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이제는 또 다르더라고요. 한마디만 실수해도 시험에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특히 목사의 말에 권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제가 말 실수하면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물어봅니다. 이 말을 해서 정말 나한테 확신이 있는가? 이것이 정말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 수십 번 질문합니다. 농담 안 하는 것도 되게 신중해야 되더라고요. 이러다가 너무 재미없는 사람이 될까 봐 또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 난무하는 그런 주변의 소리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으면요 그때는요 주변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수많은 군중 가운데서요 그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는데요 항상 시간을 내서 어디로 나가시냐면 미드바르로 나가십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나가서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요. 예수님께서는 인성도 신성도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신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연약함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아버지 내가 이거 하는 일이 정말 아버지의 뜻입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것이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는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를 치르면서요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조력자가 된 수련회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사역 경력이 결코 짧지 않거든요. 게다가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606 청년 집회에 제가 자문을 했고요. 그리고 감리교 청년 집회에서는 전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수련회들이 다 10,000명 이상 모이는 집회고요. 제 모교회 고등부 수련회 때마다 기획과 진행을 제가 도맡아서 했고 나중에는 저에게 수련회 자문을 구하는 목회자들하고 찬양 인도자들이 부지기수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걸음 물러서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서포트만 했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아서 덕분에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 수련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물러서게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정말 묵상하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안 했는데도 저는 오히려 하나님께 혼자 나가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교회에 정말 많은 일들이 터졌거든요. 근데 만약 제가 수련회를 컨트롤하면서 제가 진행을 했으면요, 제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이 전혀 없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기획하면서 일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것들을 다 놓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가운데 저를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생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확신이는 몇 가지가 생겼어요. 목회에 숨쉬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이따 광고하겠지만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한 주 더 방학하려고 합니다. 네. 네. 이런 공간들을 주셨어요. 고생하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도 쉬셔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사실 우리끼리 얘기지만 정교인 수련회 같이 보였거든요. 저는. 네. 아이들은 테마파크 온 느낌이고 사실 수련은 성도님들이 다 하신 것 같아요. 수련회인데. 그래서 이번 주는 새벽 예배를 저만 헌신하려고요.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떤 선택의 시간이 왔을 때, 특히 신앙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주변의 소리들이 나를 방해하게 되면은 흔들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확신이 들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정말 그 싸움에 대해서, 그 선택에 대해서 결정을 보시고 그 다음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결단은 그 다음 스텝을 밟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적 결단은 복을 받는 인생의 비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59절 말씀, 6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의 결혼은요, 그녀를 믿음의 조상의 가문으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검증받은 이삭의 아내가 되고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다 쥐고 있었던 그 당시 헤브론의 패자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됩니다. 게다가 리브가는요, 아버지 브두엘과 어머니 오빠 라반의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이 굉장히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네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 이거를요,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 보면요, 똑같은 내용이 등장해요. 너무 놀라워요. 16절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용이 600km 떨어져 있는 하란 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두엘과 아브라함은 서로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내용,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한 그 사건 바로 다음에 이 축복을 하셨거든요. 너의 자손이 번성할 거고 너의 자손이 원수의 성문을 얻는다는 것은 그 땅을 얻고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 복을 주는 거를 똑같은 축복을 부두엘이 알지도 못했는데 부두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두 가지를 갖게 돼요. 자손이 엄청나게 번성합니다. 그들이 단 독자 이삭으로 출발하는데 450년 동안 애굽 땅에 가고 난 다음 거기서 무려 60만이 넘게, 장정만 60만이 넘게 번성하고 지금도 번성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민족이죠. 그런데다가 나그네였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본디 나그네였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의 기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들의 땅을 차지하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고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기업들을 다 소유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는요,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너무 얄미웠던 거는 꽈톱은요 다 그녀들의 몫이에요. 어떻게 기도에 엄청 갔거든요. 그리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후배들 성경 공부까지 도와요. 그런데 어떻게 꽈톱을 다 그들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녀들이죠. 여자들이 다 꽈톱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세우십니다. 높이세요. 지난 금요일에 왔던 오화평 트리오, 좋으셨나요?
네, 그 중에 누가 제일 잘생겼나요? 네, 네, 네. 가운데 있는 친구가 제일 잘생겼죠. 네, 그 친구가 제 친동생입니다. 불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죠? 네, 네. 음악도 잘하고 성품도 좋은데 잘생긴까지 했잖아요, 그죠? 남자 리브가예요. 근데 제 동생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는 신앙인입니다. 저는 이게 제일 제 동생을 자랑할 때 키워드예요. 음악하면서 술자리 피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은 그런 상황인데도 절대로 입에 술을 댄 적이 없어요.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내 일이 끊겼으면 끊겼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적당히 살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게 제 동생의 신조예요. 형이 목사니까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근데 목사한테 상담하면, 특히 형인데 제가 상담할 내용이 없어요. 야, 적당히 먹어라, 너 그러다 일 끊기면 어떡하냐. 목사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그래, 잘하고 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술 마시지 말아라, 너는 신앙인으로 살아야지. 이러다가 일 끊기면 이제 무슨 소리 들으려고. 형인데, 형이면서 목사니까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막 계속 들으면서 이제 제가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게, 제 동생 믿음이 이렇게 연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래, 네가 마음에 결정했으니까 절대로 술 먹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 예비하실 테니까 혹여나 술을 안 먹어서 그것 때문에 너한테 일감이 떨어진다면은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그대로 해. 그랬어요. 근데 놀랍습니다. 제 동생 술 안 먹는데도요, 안 잘립니다. 일이 더 많아요. 오히려 너무 피곤해서 일을 다 쳐내야 될 정도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난 다음에 공연이 풀리니까 잠을 못 자요. 2시간 3시간 잔대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날도 잠자는 시간 뺏어온 거예요. 제가 동생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다크서클이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에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어 보여요. 나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많이 들여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선택하는요,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행복하게 만들어주세요. 오늘 보세요. 번성하고 충만해집니다.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쳐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결단의 순간은 늘 찾아옵니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라는 확신이 들면요, 하나님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세요. 고요한 시간을 갖고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확실한 도장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 결정을 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위로가 필요하고 정말 외로울 때, 그럼 믿음의 친구들 찾는 거 되게 중요하죠. 이럴 때는 믿음의 친구들 찾으세요. 그런데 나의 삶 가운데서 정말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있다면요, 그 확신이 들면 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올 때는 사람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을 찾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앙적 결단으로 세상을 이기려는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고요, 함께 하시고 오히려 빛나는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